누가복음 12장 22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거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뼘씩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전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했어요. 염려. 자, 이 염려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2장 거의 16절 21절을 보면은 부자가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자 같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풍족하게 소유했기 때문에 염려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족하게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염려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이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약속도 없었죠. 이 땅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에는 항상 시험이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 염려는 어떤 것인가? 첫째 염려는 파괴적이라고 했어요. 염려는 파괴적이에요. 22절에서 염려라고 번역된 단어는 찢어서 떼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찢어서 떼어내다. 그리고 염려는 걱정하는 상태예요. 이 단어는 폭풍 후에 흔들리는 배를 갖다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폭풍에 흔들리는 배. 염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worry라는 말이 있는데 worry, W-R-Y. worry는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앵글로 색선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그래요. 월이라는 말이. 그만큼 사람은 숨통을 조이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염려. 그 염려를 하면 안 돼요. 되도록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자,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는 슬픔으로 내일을 공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 염려는 그 자체의 힘으로 오늘을 공허하게 한다 그랬어요. 현재를 황폐하게 만든다. 이게 염려라는 것이. 그리고 염려는 아주 기만적인 거예요. 기만적인 거. 염려는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과 또 자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바로. 그리고 염려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문제를 갖다 길러내는 바로 이 도구가 바로 염려라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적으로 잊어버리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것이 염려라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매일매일 몇 끼니마다 생계 염려하는 것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께서는 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죠. 요즘 벚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개나리꽃, 허담때 여러분들 이 매실 이런 것까지 다 지었어요 벌써. 살구꽃이 이제 만발해 있더라. 이것도 잠깐 이거 짓죠. 진달래도 짓고 이제 철쭉이 이제 피어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능력조차 없는 불길하기 한이 없는 이 까마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까마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서 나왔어요. 누가복음 본문 거기 12장 24절에 26절 보세요. 어떻게 수고하는가.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거나 공부에 찬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째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빈둥거리고 있어도 우리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까마귀도 하루 종일 먹을 값을 찾아서 날아다니 독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새들은 공중에서 꼰두박질했고 물속에 있는 고기, 심지어는 1, 2m 깊이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낚아채서 올리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달들에게 향해서, 이 시대의 건달들에게 향해서 야단치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빈둥거리는 건달들에게는 이렇게 또 야단을 쳐요. 디모데 전서를 잠깐 보죠.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허락하지 범위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서울 시내에 지금 1000만이 살아요. 다 노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럼 경제가 마비되겠죠. 질서가 문란해진다 이것이.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적당히 일하고 먹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놀고 먹지 않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킬라 프리스킬라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어요. 자비랑 목회하고 또 지역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것을 일부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해 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 이것이. 하물며 이 시대에 사는 우리야 놀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늘의 새들도 생존을 위해서 고대에게 하루 종일 날아다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과 협력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 자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만하는 거라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염려가 실제로 선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염려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염려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키를 갖다 한 큐빗이나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없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염려는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연장하지 못한 채 그날 밤에 죽었어요. 너무 부자라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할까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자, 어떤 학생들은 키가 작아요.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키를 늘리는 또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라게 놔둬야죠. 그걸 억지로 또 그냥 키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이 들으면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여기 우리 의사분들 계시고 간호사분들 계세요. 억지로 수술해서 키를 늘렸다 뼈를.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후유증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거 눈꺼풀 수술하는 거 늙으면 다 쭉 늘어서 볼품 없어요.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칼에 칼질을 하게 마련이라 이것이. 되도록 손은 안 대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부득이해야죠. 그 외에는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염려는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온갖 염려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고 또 병원에 입원비를 이제 입원하거나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재촉하는 것이 염려라 이것이. 그래서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도 염려 속에서 그대로 숨을 거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독약의 염려라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면 진실로 그분의 자녀들을 굶겨 죽이시겠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하루 동안에 자라고 사라지는 야생에는 들풀조차도 아름답게 가꾸신다면은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겠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거기 12장 보죠. 27절에서 28절을 보죠. 2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봐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는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라 이것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그러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대로 활동을 해서 일을 하라 이것이. 그리고 염려는 아주 기형적인 괴물에 불과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도가 뭐냐면 염려라는 것이 염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속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우리도
염려를 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자, 누가복음 거기 12장 30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그랬어요.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끼니마다 걱정을 해요. 아, 이번은 아침은 뭐 먹고 사나, 저녁은 뭐 먹고 사나.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은 끼니 걱정하는 거 그렇게 염려해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수중에 물질이 있어도 요리를 할 줄 몰라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같은 재료 가지고 있어도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염려를 지고 다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의 죄악이에요. 불신의 죄악.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한다면은 버림받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수가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은 모순된 삶이라 이것이. 그 염려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이고 또 하나님 왕국에서 일하는 종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조지 물러가 고아원의 창시자이죠. 하루는 조지 물러가 애들이 먹을 끼니가 떨어졌어요. 기도를 했어요. 막막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빵공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한 대 온 거예요. 트럭이. 그러면서 여기 원장님 계십니까? 내가 원장이요 그랬어요. 여기 빵이 좀 파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해서 한 트럭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빵을 한 트럭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생들이 하루 종일 빵이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그 빵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채워주시고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주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죠. 31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겠으리. 너희를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품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것이. 왜 염려하느냐 이게. 왜 염려하느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가 가질 부하가 서로 일치되어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하늘의 왕국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지. 당장 매일매일 염려의 이 수렁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봅니다. (3절에서 34절) 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불가능해요. 티끌만치라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사라져 없어져 불타서 정화될 이 땅에다 고정시키고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본문 누가복음 12장 보시오. 31절에서 3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는도다. 너희 보물이 있는 것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재산을 소유할 때 결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일깨워 주신다면은 내어주고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존노가 되면 안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적절히 베풀 때 나한테 또 들어오는 것이지 그저 통장에다 차곡차곡 쌓아준다고 그대로 보관이 되는 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6장 보지요.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6장입니다.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죠.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적절히 베풀고 또 이제 나눠 가질 줄 알아야지. 물질이 우리를 소유해 가지고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탈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지런히 벌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염려라는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적절히 베풀고 나눠 가질 때에 우리가 움켜쥐었던 염려라는 그 뭉치가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제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